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향한 심판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8월 달 첫 주부터 새로운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에 또 금요일에 그리고 수요일 문답 강해가 끝나는 수요일 날 새로운 성경 강해를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책을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금주와 다음 주와 마지막 주에 여러 가지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회를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왜 제목을 교회를 향한 심판이라고 정했을까? 이 교회를 향한 심판이라고 할 때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를 아마 생각을 의아하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시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바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바냐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니, 스바냐 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스바냐서 하면 어떤 찬송가, 복음성가가 떠오르십니까? 예, 왜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이런 것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예,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 있죠. 3장 17절 말씀을 한번 펼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시면서 야, 참 아름답다, 참 예쁘구나, 아고 참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죠. 여러분들이 혹시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신데, 예, 그 손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예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으로 그 손자를 바라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참지 아니하시는,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오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읍, 하나님의 도시가 상징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과 달리 1장부터 3장까지는 끝없는 심판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2장 전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심판하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 민족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는 교인들, 신자들,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놀랍게도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거룩한 도성으로 불리던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더러운 성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포악한 성읍이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교훈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교회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멸시할 때 심판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가라고 했지만 원문대로 하면 그녀가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성 복수명사로, 여성 단수명사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가 예루살렘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명령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이 교훈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회가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정적으로 말할 때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상의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마음의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정서적인 기쁨을 누리는, 친구를 만나는 그런 단체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오전에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앞으로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안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의 선포가 없는 교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부담감 없이 늘 당연하게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말씀이 없고, 교회에 설교자가 없고, 교회에 목사가 없고, 교회에 선지자가 없고, 교회에 리더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설교자가 있고 교회에 목사가 있고 교회에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은 설교로부터 시작됩니다. 설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고, 설교의 타락은 육적인 회중의 욕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조금은 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듣기를 더 싫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종말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 디모데에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역자의 최우선 과제가 다름이 아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외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교회의 설교자, 사역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설교자에게 상황이 순조롭든지 열악한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재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설교하기를,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그때 필요한 것이 참는 거다. 오래 참아야 된다. 왜 설교자가 참아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교리를,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회중석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한 명만 둬요? 그렇지 않고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편식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어머니 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돼. 먹어.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건강의 불균형을 이루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건강한 식단, 영양 공급소를 확인해서 여러 가지 식단으로 건강하게 밥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더 이상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교회 스스로가, 목사 스스로가 자포자기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조직을 만들고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수많은 장들을 세워놓고 교회가 무슨 거대한 기업인 것처럼 수많은 조직체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영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육적인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목회를 시작했던 목사들은 건강한 목회를 꿈꾸며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는 적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점점 더 많아지는 육적인 교인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또 하나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예루살렘이 그 들은 말씀, 그 받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전혀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례에 불과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며 교회는 부지런히 그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배운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스바냐와 함께 활동했던 주전 7세기경의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므낫세 왕과 마몬 왕과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한 100여 년 동안 그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나에게 옮겨와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지식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지식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그 지식만 가지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말씀이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만홀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배당에 와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저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거하여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 않고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의 정신과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당장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중에 성경책을 홀대한다면,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홀대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무시하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가 항상 낮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저의 수학 점수는 평균 5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한테 수학 공부가 좀 부진하다 할지라도 제가 성적을 확인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 아이들이 어학에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했습니까? 저는 수포자라 그 말이죠. 수학 포기자. 근데 영포자는 아니에요. 영어는 제가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ECC 클럽, English Language 클럽 이런 데 가입해서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하고 같이 프리토킹도 하고, 그 당시에 창덕궁, 경복궁에 나가서 희끗희끗한 외국 사람들하고 막 가가지고 대화도 막 하고 막 뻔뻔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어는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포자, 수포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잘 시키려고 과외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회자를 기르기 위해서 기라성 같은 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포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 말포자가 되면 그 결과는 수포자, 영포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규장에서 나온 도전성경 천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조상현 목사님인데 조이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목회, 어떻게 하면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간주되는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목회를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를 무려 몇 독 했을까요? 1000독을 했습니다. 1000번을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1000독을 했고 구약 성경을 500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권의 책을 썼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어떻게 통독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도전 성경 천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겼다. 가장 어려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를 1000번이나 읽게 되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게 되었지만 나는 새로운 시력을 얻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법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하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고 2권의 책도 쓰고 통독의 실제를 가르치는 강의도 하게 되었다. 예, 여러분이 조상현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경 천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누구나 성경 천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말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고 포악한 성읍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명령을 받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폐역한 심령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심판.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심판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두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피곤하면 좁니다. 조는데 여러분이 피곤하면 조는데 옆에 누가 없으면 꾸벅꾸벅 고개를 떨어뜨리다가 다시 깨게 됩니다. 왜?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침을 흘리고 잠을 잔 건가? 근데 누가 옆에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거나 어머니가 옆에 있거나 아버지가 옆에 있거나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인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애인 아직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대고 자요.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쉽게 이야기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게 의지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그것이 의지예요. 사람이 언제 의지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 자신만만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 어떤 무식한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좀 빚이 많아봐야 뭐 열심을 내고 뭐 정신을 차리고 삶을 뭐 추철하게 살아간다. 그런 또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빚이 많으면 괴롭습니다. 뭐 전투력이 생겨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놈의 빚 때문에, 그놈의 부채 때문에. 어디서 그런 말을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하십니까? 힘이 있을 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많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의지와 신뢰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올고든 교회는 2년을 앞두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명성에 걸맞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든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 얼마가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기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구약의 오바다서를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1장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만한 모압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여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높은 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주전 7세기경에 므낫세 왕과 암몬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에 초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은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연 아수르와 동맹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군대의 힘을 이끌고 자력 갱생할 것이냐를 가지고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가 갈라져서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친아수르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그 반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우리의 군대, 우리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백성들과 관원들과 정치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에 만연한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My nationality, 나의 민족성, 나의 민족의 국가권은 하나님의 소유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조차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죄악된 이방 민족들을 엎드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압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아프리카 북동쪽 애굽 아래 고대 누비안 왕국으로 일컬어졌던 아프리카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검은 피부를 가진 구스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수리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자신들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제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할례받은 백성이요 무엇보다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신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직분, 여러분의 교회의 경력, 신앙생활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조사하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인지를 살피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작정은 불변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구원을 온전히 두렵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삶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대화하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회의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과연 예배당에 나와서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과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뜻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인간, 능력 있는 인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외가 여러분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외일걸요 목사님, 천만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거룩하고 지혜로운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주일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미 많은 삶의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이고 자녀들에게 바른 길, 옳은 길,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혼의 목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동료 신앙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자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 남자는 참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조직이건 어느 모임이건 어느 국가건 저는 책사를 잘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책사가 뭔지 아나요? 책사, 책을 사세요가 아니라 책사는 카운셀러, 조언을 주는 사람. 왕 곁에, 고대 왕 곁에 왕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정의 전반을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책사였습니다. 모세는 시편 73편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책사 중에 책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겸손이에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공적인 시간에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주일날 외치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개인이 주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목사의 외침은 절반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높은 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마침내 그곳에서 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다.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기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심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와 불경건을 행할 때 심판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한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너무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정부의 요주의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권력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죠. 3절에 보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방백들은 관리들, 공무원들,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고급 관리들, 국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부르짖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Roaring lion, 울부짖는 사자 같다. 여기 부르짖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 겁니다. 분노에 차서, 탐욕에 차서 우는 사자라는 말이죠. 배가 고파서 욕심에 빠져서 개가 짖듯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을 위해 정치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지도자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약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합니다. 불법을 자행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재판장들은 무엇과 비유했습니까?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1위와 같다. 1위가 뭡니까? 1위가 쉽게 말하면 늑대죠. 저녁에 사냥을 하는 야행성 동물. 저녁에 사냥을 해서 아침까지 먹을 것을 비축하고 남겨두지 않고 그날 그 밤에 그냥 아예 싸그리 다 먹어치워버리는 약탈자들. 누가요?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법을 지켜야 될, 그리고 법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될 자들이 도리어 그 법으로 장난을 치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서 재판을 굳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돈을 받아서 돈을 많이 주는 쪽에 재판을 유리하게 하는,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 치우듯이 돈에 눈이 먼 자들의 악행을 가리키죠. 여러분,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들만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호통치는 멋진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바르게 정치하고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해야 될 자들이 누굴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그 위인됨이, 그 인간됨이, 그 성격이 어떻게 해요? 경솔하고 간사하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그 말씀을,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회복의 말씀이든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ambassador, 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솔합니다. 여기 경솔하다는 말은 arrogant, 오만하다, 방자하다 그 뜻이죠. 건방지다는 겁니다. 왜? 세속 권력과 결탁할 때, 종교인들이 세속 권력과 결탁할 때 종교인들은 오만방자해집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부합니다. 무슨 이상한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엄청나게 목사가 칭찬하고 그 앞에서 히히덕거리고 웃습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대통령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국가 지도자를 높이는 자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참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향한 선지자다운 책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결코 세속 권력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을 위시해서, 베자를 위시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행정 당국자들이 악행을 저지를 때 변함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고 그 결과 행정 당국자들의 체포를 당하고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진실한 제사 의식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를, 경건을 먹고 사는 생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직업 목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목사들만의 잘못도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직업으로, 설교자를 직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을 예방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심판을 치료하는 치료책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악행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 중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계십니다. 국가 권력자들이 타락했고 폭력을 일삼고 폭압을 일삼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터인데 온데간데 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심판을 면하는 길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것뿐입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일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운 여호와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설교자들을 통하여 공의를 비추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경건하게 목회하고자 하는 적지 않은 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베푸십니다. 그곳에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며 경건하게 살려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존귀히 여기는 길뿐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서로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판단 권위로 굳게 믿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대해 보이는 일이든지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 신자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지난주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1명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린 전도회 회원들의 사진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그 사진을 본 어떤 집사님은 성도님들의 눈이 참으로 밝아 보인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눈이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바로 교회를 향한 심판은 자비와 은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교회 안에 두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밝히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을 충만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